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연구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더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실력 위주의 사회도 물론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렇지만 어떤 서로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어떤 아는 사람들을 통한 또 지인들을 통한 그래서 어떤 잡을 얻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어떤 관계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요즘같이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데가 없어요. 다른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때 자신이 어떤 대학교 졸업했고 나는 유학을 갔다 왔고 또 나는 박사 학위가 있고 여기서 이력서를 그렇게 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이력서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들, 그 교회 당회원들이 어떤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보면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그 안에 당회 멤버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또 목회자로서 또 청빙을 받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또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읽으신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근심으로 너희에게 내가 가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 근심하게 한 사람만 이로울 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근심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서로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근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의 관계요,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만한 관계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또 근심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미움을 갖게 만들면 내 마음도 아플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역시 서로 아프게 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더 큰 손해가 나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근심하게 하면 그러면은 서로의 손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너희를 만나고 서로에게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서로의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가서 서로에게 근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내가 가서 싫은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기쁨이커녕 서로에게 염려만 되고 근심만 되고 부담만 될 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염려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기뻐. 내가 저 사람과 더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이 집에 찾아가고 싶고 또 저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우리 관계 속에서 얼마나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또 행복한 만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고 또 내 저 사람 있는 자리는 내가 피하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되겠어요?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들 가끔가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대인관계가 어렵고
참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려고 보면 나는 저 사람이 있는 교회는 난 안 간다. 또 난 저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가다 들을 수가 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지만 서로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특히 이민사회 속에서 만남이 그렇게 아주 많은 폭이 없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자기 친척들도 있고 자기 동문들도 있고 또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또 같이 대학 동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민사회에서 딱 동떨어져 와보면은 서로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만남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폭이 안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또 얽히고 설켜서 내가 그 사람과 또 가까이 지나기 있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런 아주 어려운 대인관계 속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민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만남들 속에서 그런데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눈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우리 보통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먼 곳에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 부모님한테 내가 좀 더 자주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 만약 부모님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메마른 겁니다. 그 마음속에 전혀 사랑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 눈물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의 감동을 느낄 만한 자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눈물이 없다는 것.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다는 게 섬찟하잖아요. 왜? 보통 사람이면 눈물이 있죠. 슬픈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감정이 살아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나한테 한 번 잘못하면 나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섬찟하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만약 한 번 잘못하면 그때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섬찟하잖아요. 서로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그 안에 용서는 언제 가능합니까? 상대를 이해할 때 가능하죠. 저런 컨텍스트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했고 저런 컨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구나라고 상대를 먼저 이해해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의 짝 틀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용서가 없는 것이죠. 왜? 그 상대의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반제만 할 수 있을 뿐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 무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 근심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그 사람을 나는 근심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 보면 이 엄마들이 가끔 잔소리가 많잖아요. 아빠들은 큰 걸 한 번씩 터뜨리지 뭐 짜잘짜잘한 건 별로 잔소리 안 합니다. 근데 그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짜잘짜잘한 거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계속 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잔소리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나? 애들이 나이가 커가면서 좀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별로 그렇게 뭐 잔소리를 그냥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다가 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마음을 딱 잡았는데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요즘 말대로 하면 뚜껑 열리는 거죠. 아니 공부하려고 딱 앉으려고 하는데 공부해라 하는데 너무너무 잔소리. 가끔 뒷사람이 또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 해라 딱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아주 그냥 화가 치밀어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그런 얘기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애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상해지는 거죠. 또 아이들에도 잔소리를 하고 애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 있을 때도 애들이 도망갈 구석을 조금 남겨두고 애들을 몰아붙여야지 막 완전 원천봉쇄를 하고 막 몰아붙이게 되면 아이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떻게 한답니까? 고양이도 문다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애들은 튀쳐나가고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몰아붙일 때도 어느 정도 애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어두고 슬슬 몰아붙여야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 그 안에 반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반발해서 그들이 또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넘어지고 망가질 때까지 막 뒷받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죠. 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고 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그걸 놓고서 슬슬 몰아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많은 사람에게서 이미 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미 그걸 벌 받았는데 너희들 자꾸 밀어붙이면 이제는 완전히 걔는 이제 끝장나고 완전히 반발해서 교회에 큰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교회를 반항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제는 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 풀어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저를 차라리 용서해라. 이제는 용서해라. 용서해도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용서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용서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이들을 확 잘못을 하게 되면 꾸짖혀야 돼요. 그러나 꾸짖고 나서는 또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꾸짖기만 하고 풀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맺히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나쁜 마음이 맺히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또 반발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게 되죠. 애들이 한번 꾸짖고 나면 왜 꾸짖을 수밖에 없었는가 애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차근차근 나중에 그걸 잘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꾸짖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아무리 아이들이 심하게 혼을 났어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면 앙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도 서로의 어떤 용서와 또 서로의 어떤 화합과 타협을 할 때도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나쁜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의 어떤 감정이 상하게 됐을 때는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그걸 잘 서로 풀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이것을 좀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것을 잘 못합니다. 남자들은 한번 딱 아니야! 그럼 그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는 말로 이걸 잘 해결을 못합니다.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여자들은 말로 그걸 조금 아주 차근차근 말로 그걸 잘 해결하고 또 풀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참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이 남자들은 참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TV 보니까 그런 거 잠깐 월드 TV인가 거기서 뉴스에 하는데요. 이 땅의 남자들 뉴질랜드 살고 있는 이민 아빠들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이민 와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을 때 보니까 그분 표현으로는 꿔다는 보릿자루랍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기에서 어디 가도 그렇게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한국처럼 역할이 분명하고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남자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고 하지만 너무 외롭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분 말씀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디 갔어도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가정 일만 해도 하는 일이고 또 자녀들 보살피는 거 일이고 또 여자들끼리는 말이 안 통해도 얘기를 잘해요. 저희 집사람도 카페에서 보면 저는 손님들하고 이렇게 깊은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앉아가지고 막 할머니들하고 얘기도 잘해요.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땠다 저랬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랬어. 그럼 저는 이제 그 할머니 보면 저희 할머니가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제가 또 가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죠. 여자들은 그거를 잘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용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아닙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강팍한 마음은 누가 좋아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건 내가 정의 사도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정의 사도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해. 우리가 20대 때 학교 다닐 때 막 민주화 운동하고 투쟁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내세웠던 거 민주화의 정의 아닙니까? 그때는 정의 사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막 옳고 그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예이죠. 저 사람이 진짜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 싫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술수에 능하고 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론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앞세우고 또 정의를 내세우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이면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용서라는 그런 모습들이지. 예수님이 옛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심으로써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 공의만 내세우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만 내세우게 되면 또 뭐가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게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의와 공의로운 면과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랑을 용서하는 마음이 공존할 때 그걸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참된 모습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이게 나눠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뭐가 좀 급제합니까? 중도.
중도가 급시하는 거죠. 나는 좌파도 아니고 나는 우파도 아니야. 중도 노선을 걷는 거야. 다른 사람이 중도 노선을 걷는 사람이 요즘 환영받잖아요. 흑백 논리가 너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그것을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관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너무 공의를 앞세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썰렁해지는 것이죠. 너무 사랑만 내세우는 것은 규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적절한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서로의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 꽃 주변에는 뭐가 많이 꼬이게 됩니까? 벌과 나비가 날라들죠.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따라서 벌과 나비가 날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냄새나는 곳에서는 뭐가 날라듭니까? 똥파리가 날라들죠. 똥파리는 그 주변에 날라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어떤 냄새를 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상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논다라고 말잖아요. 내가 과연 어떤 냄새를 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똑같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냄새가 서로 같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어떤 냄새가 나는가? 좋은 냄새가 나서 좋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웰빙이라는 말이죠. 우리 잘 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웰다잉이라는 말입니다. 웰다잉, 잘 죽자, 잘 살자, 잘 죽자. 이건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잘 죽는 것, 편안하게 죽는 것, 또 내가 할 말 다 하고 자손들에게 내가 유지 다 남기고 모든 것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 죽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잘 죽는 것,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다 맡기고 잘 죽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웰에이징, 이거는 잘 늙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잘 나이가 먹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4가지 고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건강의 문제죠.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제 50대, 60대 넘어가게 되면 하나씩 빠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고장나게 되고, 이거 다시 이거 픽스해가지고, 다시 써야 되는 거죠. 망가진 거 다시 고쳐서 쓰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건강의 문제가 하나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뉴질랜드 살면서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나는 65세니 67세로 이제 되게 되지만 연금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그래도 좀 안심이 되지 않아요? 근데 또 들리는 말로는 뉴질랜드 연금이 고갈래서 이제 아마 우리 때는 연금도 없을 거다. 그래서 좀 불안하진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노년에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 상실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내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떵떵거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아이들이 다 차지하고 부인이 차지하고 부인들은 자꾸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남자는 자꾸 쪼그라져 가고 그 속에서 상실감이 더
늘어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 세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역할이 없어져 간다.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뭔가 눈 뜨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눈 떠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간 하루를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누구를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인데 네 번째는 고독입니다. 고독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독함이라는 거예요. 고독. 예전에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막 떵떵거리며 부인이 확 고양이가 쥐잡듯이 그렇게 막 잡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떡하면 이제 아쉽거든요. 같이 골프도 쳐야 되고 같이 나가서 얘기도 산책도 해야 되는데 또 가서 또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혼자 한번 덜레덜레 가서 밥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혼자 산책하는 사람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둘이 손붙잡고 본연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손붙잡고 산책하는 분들 가끔 강변에 가다 보면 만나잖아요. 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두 분 손붙잡고 카페 와서 음식 먹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야, 참 보기 좋다. 잘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혼자 오셔가지고요. 거기 혼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 왠지 모르게 처량한 생각이 있어요. 고독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인 잡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이제 점점 이제 황후마마처럼 모시게 된다 이런 얘기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여태까지 구박하던 부인이라도 옆에 있어야지 같이 얘기라도 하고 산책이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또 혼자 되신 분들은 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라도 다시 나이가 들어서 생겨야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좀 덜 어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고독감의 문제가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말을 하고 뭔가 서로 간에 뭐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가 가령 한국 사람들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마디 얘기하면 한마디 또 오는 말이 서로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래서 웰 에이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잘 늙는 것. 내가 과연 어떻게 잘 늙을 것인가? 내가 고독감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주변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모습이 그것이 더 부각되면 부각됐지 덜하지 않죠. 우리가 가서 영어가 뭐 아무리 잘 돼도 이 친구들하고 가서 교감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뭐 너 어디 사냐 뭐 호구조사 딱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무슨 전키가 어떻느니 뭐 이런 얘기 뭐 몇 마디 하면 뭐 합니까? 더 이상 뭐 교감이 없단 말이죠. 음식 조금 얘기하고 뭐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감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만나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또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나마 몇 명 있는데 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이 안 마음이 또 상하고 그러니까 또 안 만나신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독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변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이 고독감을 떨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1937년에 그 하버드생들 2학년이었던 전도 유망했던 하버드 학생들 268명을 일생을 72년 동안 추적 연구한 그 결과가 2009년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머슬 유거로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37년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들이에요. 268명입니다. 7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고 쭉 연구조사를 했어요. 이때 하버드 대학생들이 생리학, 약학, 인류학, 심리학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우리가 하버드 그러면 뭐 최고의 학부고 이 친구들이야 뭐 어떻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누가 조사했냐면 데일런스 교수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주도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연구는 주제가 뭐냐면 잘 사는 삶에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아마 영문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 인생에서 성공할까? 결국 이거죠.
하버드대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대명사 아닙니까?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죠. 똑똑한 사람이 잘 살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제가. 그래서 이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연구 대상이 된 남학생 268명 중에서 출발은 엘리트와 함께 아주 상큼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학부 엘리트들인데 뭐 출발이야 뭐 완전히 뭐 최스타트 최고로 빠른 속도로 달려갔겠죠. 그래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사람이 4명, 유명한 소설가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편집인인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유명한 걸쭉걸쭉한 사람들이 그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가 시작된 지 약 10년이 딱 지나니까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갔죠. 10년이 딱 지나니까 1948년 즈음에 20명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최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최고로 빨리 가고 최고로 성공할 거야. 그렇게 하고서 왜 학부까지는 최고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나갔겠죠. 근데 또 뛰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이 다 최고 학부 졸업했다고 인생이 그렇게 산탄대로를 걷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20명이 정신질환을 호소했어요. 50세가 될 무렵에는 약 3분의 1이 그 268명 중에서 3분의 1이 한때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해주는 그런 연구 보고입니다. 이들이 자기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자기는 최고 인생에서 성공할 줄 알고 뛰어나갔어요. 처음에는 잘 달렸습니다.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자기 생각과는 이상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좌절감을 느끼고 정신질환을 앓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3번의 기회는 결과적으로 3번의 절망이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죠. 즉 인생에서 3번은 꼭 아니지만 어쨌든 절망과 어려움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여태까지 혼자 달려왔으니까. 혼자 달려도 잘 달렸으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주변에 보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못 나가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나간단 말이죠.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나가요. 내가 어려우면 넘어져도 옆에 보면 같이 나가던 애들이 일으켜줘서 같이 간단 말이죠. 같이 떠밀려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엘리트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쏜살처럼 나아가다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민사회에 와서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막 달려가다 넘어지면 주변에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게 되면 이제는 절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상실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더딜지라도 함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럼 고독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하듯이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지금 1등 달린다고 영원히 1등 달리는 거 아니고 지금 꼴등 달린다고 영원히 꼴등 달리는 거 아니죠. 1등 달리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꼴등 달리면 끌고 갈 사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원만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하나의 어떤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바로 우리 같은 동역자요 같은 또 하나의 공동체 멤버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이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므로써 그 안에서 아름다운 냄새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속에서 외롭지 않고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다 승리하며 최종 결승점까지 우리가 잘 레이징하고 잘 웰레이징하고 웰다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독함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같이 걸어가는 같이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있고 같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또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외롭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냄새나는 사람들이 많이 함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름다운 참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 서로의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인생 다 함께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귀한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며 아름다운 주님의 행복과 사랑을 서로에게 주며 나누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